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수업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니까 좀 여러분 언제든 여유 있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강의는 다 들으시는데 몇 분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봉무하고 있는 한 분은 지금 훈련 또 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늦게 듣는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나중에 26분짜리를 25분 들었다. 그래도 출석으로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 안에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도 아마 이제 책을 늦게 받으신 분들이 또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과제를 조금 더 늦춰놓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MDB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보다 여러분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터프하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MDB 공부가 관 플러스가 될까?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숙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수업은 좀 잘 들어주시고 기말고사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고 그때그때 좀 타입으로 몇 장 좀 치시고 나중에 그걸 그대로 제출하면 부담 없으니까 그 시간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과제를 잘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몇 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요. 오늘 설교학인데 예배학 조금 더 마치고 그 다음에 설교하러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배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예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딱 창조해놓고 이거 내가 창조했어 어떠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우주 만물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적당한 우주 만물이 아니라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와 멋있다, 와 지혜롭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신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구원의 위대함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교회는요 구원을 선포하는 데예요. 교회에 나오면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없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적당한 것이 아니라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영광과 덕으로서 할 때 그 덕이란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참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 매를 맞고 겁안 죽어서 피투성이 하면서 신음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뺑소니 운전자에 의해서 새벽 2시에 거기서 신음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뺑소니 차는 없고 혼자 죽어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들러업고 내 차에 태우고 그 다음에 병원에 수송합니다. 그때 병원에서 당신이 보증을 해주겠냐, 수술비 해주겠냐, 그럼 내가 해주겠다, 사인 다 해주고요, 그를 수술시키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해서 돕는 거,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내가 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걸 하겠다. 그래서 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이시고 성령 보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영광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 영광의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건지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인 동시에 구원의 목적은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정말 예배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다시 하늘문을 열고 그 하나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다시 임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우리를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근데 적당히 준비해서 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송하고 그 승리를 재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이 주일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주일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 날이에요. 날이 뭘 중요하냐? 밤늦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물론 내용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꼭 주일날 안 드리면 안 된다, 이거보다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죠. 부활의 날이에요. 그 부활의 날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을 결박시키시고,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그래서요, 그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안 해놨네요. 자, 마가복음 17장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17장 다음 성경 구절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아니,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봤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재현되는 시간, 그리고 그 승리를 찬양하는 날, 그게 주일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오순절날이 주일날이죠. 7.7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교회 창립일이죠.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은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계시를, 말씀을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은 다 작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를 선포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첫째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양입니다. 유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름을 그 이름을 유다라 짓는데 유다란 찬양이란 뜻이죠. 시편에는 149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 예배가 찬양이 이 세상을 향한 죄를 향한 악한 마귀를 향한 이 두 날 가진 칼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찬양이 귀합니다. 찬양이 선포돼야 돼요. 그 찬양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떠나게 돼 있는 것이죠. 진정한 찬양이 있느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 사울이 귀신 이렇게 악신이 그에게 임할 때 귀신이 임할 때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났어요. 찬양의 역사죠. 또 그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그 모압을 치러 왔다가 그때 물이 없어서 죽어 할 때 막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검은 고를 가져와라 그러죠. 검은 고를 가져와라.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탈 자.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엘리야를 감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우물을 파서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찬양, 살아있는 찬양. 물론 살아있는 찬양이라 뭐 감정적으로 두드렸다 때려치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진리와 영으로 드린 예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여기 있을 텐데 찬양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고 치료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7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그 1천 번제가 나와요. 1천 번제. 여러분 1천 번제, 1천 희생이 나오는데 1천 희생이 무슨 뜻이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을 드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앞에는 승리가 예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천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통과 의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통과 의례. 물론 우리가 뭐 강도사 고시도 보고 나중에 목사 고시도 보고 뭐 시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진정한 마음의 결단. 여러분 제가 이 불교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용서하세요. 불교에 보면요 승려가 되게 한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해야 돼요. 절에 들어가면 머리 다 깎고요 밑바닥 일을 한 6개월 동안 종로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질서를 배워요. 거기서 혼도 나고요 욕도 먹고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고요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6개월 훈련이 6개월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승려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이 되기 한 15일인가 16일 동안 그때 전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통과 의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삼보일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걸음 걷고 절하고 세 걸음 걷고 그걸 긴 거리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그 거리를 삼보일배 하면서요 그걸 걸어가요. 그것도 겨울에 추울 때 맨바닥에. 그리고 마지막 날 15일째 뭐 하냐면 3,000배를 합니다. 밤새도록 저녁 8시부터요 3,000배를 절해요. 중간에 한번 쉬고. 그러니까 거의 녹초가 됩니다. 새벽 4시쯤 되면. 그리고 나서 아침에 드디어 승려가 되도록 승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과 의례가 있어요. 우리가 좀 통과 의례가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관 속에서 한 3일 동안 누워 있는다든가, 산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쌀만 주고 한 일주일 동안 살다 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천 희생, 일천 번제가 솔로몬이 왕이 된 통과 의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다 이런 말 듣고 막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러워,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이 열려지는 승리를 체험하게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데려가다 딸이 죽었습니다. 다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그랬죠.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얘기하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세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아사레라고 하는 오뎃의 아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함께하면 여호와도 너희와 함께할. 그를 찾으면 그 만난 받을 것이다. 찾으면 만난 받을 것이다.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재현하려면 하나님께 항복.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바칩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은 뭐냐면 완전한 결단, 순종의 결단이에요. 완전한 결단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왜라고 묻질 않습니다. 어떻게? 왜라고 묻질 않아요. 어떻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묻질 않아요. 어떻게 바칠까요? 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순종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나 이해 안 갑니다. 순종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승리를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배는 뭐냐?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몸으로.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는 이제 첫째는 천지 창조의 목적이 예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재를 체험하는 거다. 셋째는 예수님의 승리를 재현하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몸을 드린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언제 시작돼요? 예배를 끝난 후에 진정으로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재현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예배 전과 예배 후가 같아야 진정한 예배죠. 예배는 예배 끝난 후부터 시작되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제부터 삶의 현장 속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오의 삶이 예배예요. 오늘 학교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강의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혼자 계십시오. 그게 예배죠. 자,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려면 첫째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이 오죠. 젊은 사람들은 음란한 생각이 들을 수 있죠. 또 거짓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아무도 안 볼 때 못된 짓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몸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어서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팔복이 있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하나 뭐죠? 화평케 하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람이 될 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밑받침 되어질 때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 뒷받침이 없으면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팔복은 뭐냐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사람이 등불을 피워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지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저희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예배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거 현장 속에 그게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현장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지 나와요. 성품이 나와요. 그 사람과 며칠 동안 지내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그 아픔이죠, 어떤 때는. 셋째는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성도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특징은 기쁨이었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여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숨겨진 기쁨. 그래서 아가서에서는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그래요. 모략 향낭. 그래서 향수 주머니예요. 향수 주머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으려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죄를 깊이 깨달으면 기쁨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다니 하는 기쁨이 있어요.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깊이 깨달으면 기쁨이 있고요. 삶의 현장 속에 기쁨을 드러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죠.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가 불꽃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신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믿음. 그때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거다. 그리고 승리를 재현하는 거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오늘 설교와 강의하겠습니다.